또 잠언을 보고 있는데 이 전도서로 넘어가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서 31장은 정말 우리가 많이 본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다가 보니까 현숙한 여인만 보는 게 아니라 현숙한 사람으로 확장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희망사항이란 노래 아시죠?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 아는데 변진섭이 불렀던 희망사항이란 노래를 보면은 남자가 바라는 여자 이상형에 대해서 전부 열거를 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지는 잘 안 어울리는데 여자는 어울려야 된대요.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자기는 그렇죠? 배가 엄청 나오는데, 이렇게 요구사항에 굉장히 많은데 겉모습만 아니라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그럼 뭐예요? 내면에도 정말 배려심 있는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나열을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요, 웬 여자 한 가수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너무 거창하네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나도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거울을 한번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조명이 꺼지는, 뭐 이런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거창한 외모 조건을 요구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당당한 남자, 이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현숙한 여인을 요구할 때는 현숙한 남자가 되라 라는 메시지를 이 희망사항에서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 현숙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읽어볼수록 정말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을 먹이죠. 그 다음에 땅을 사서 과수원까지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사노동, 무역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슈퍼우먼이에요. 외모도 완벽해야 되지, 속으로도 내조도 잘해야 되지.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열거해 놨지만은, 진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남자들 또한 있는가 한번 제가 둘러봤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11절에 이 현숙한 여자에 대한 상은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현숙한 자의 남편은 그를 믿는다예요. 그래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 가정이 붕괴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12절을 보면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야, 가정도 잘 돌봐, 사업도 잘해, 그런데 남편도 잘 섬겨.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남자 또한 어떤 남자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랬는데 둘러보니까 그런 남자도 있고 그런 여자도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세 부류를 좀 찾아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류가 현숙한 사람들인가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1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기서 손을 내밀다라는 것은요, 누가 내밀겠습니까? 현숙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누구한테 내밉니까?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다. 손을 펴는 것은 자기에 있는 것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내민다는 것은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펴서 그를 잡아당긴다라는 의미까지 가져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봤더니, 지난번 제가 올공, 요즘 올공 아세요? 올림픽 공을 올공이라고 그러죠. 올공에 보면은 거기 들어가는 펜싱 경기장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 펜싱 경기장 5개 문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런데 시위하는 그 주 현장에는 경찰들이 쫙 막고 있고요. 뒤쪽에 4개의 문은 시민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돗자리를 다 깔아놓고 텐트도 펴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이렇게 같이 있지? 한 곳에 모여갖고 주 출입문 정문에서 같이 있지 왜 이렇게 있나 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사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느냐?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번호표를 받아갖고서는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그 투표를 하지 못했던 그 현장의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현장 보존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그곳에 자발적으로 가서 그 찬 바닥에 자리 깔고 둘러넣어서 오늘 며칠째입니까? 한 23, 4일째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집에도 안 가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국심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갖고 누가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곳에 335 모여서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현숙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들은요, 즐거워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또한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누가 시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호도 막 청소해 그러면 싫어갖고 막 안 해요. 근데 제가 하면은 제가 할게요. 자다 말고 일어나세요. 그런 것처럼 시키면 안 하지만 뭔가 하는 것을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와서 뭐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몫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 역사를 내가 다 바꿀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사랑에 대한 내 몫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내가 기쁨으로. 저는요,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20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 스스로 나와갖고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거기 명부에 적어갖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하고요. 깃발 막 흔드는데 딱 보기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가서 자기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몫을 감당하게 만드셨구나. 이걸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제가 본 모습이 이 사람들이 바로 현숙한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현숙한 사람인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리더가 현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잠언 3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힘있게 허리를 묶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되겠다, 흐트러짐 없어야 되겠다. 거기에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걷어붙인 거예요. 뭔가 하겠다는 결심이죠. 참된 지혜자,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비난하고 압박하고 그런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죠. 내가 리더인데
리더자는 뭐예요? 내가 이 속해 있는 이 집단의 어려운 점이나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리더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래? 그러지 말아야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내가 나서서 거기에 총대를 메고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리더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여야가 서로 싸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수장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불합리한 것을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언제 증명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죠. 저는요, 저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시편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듣게 돼서 정말 그렇구나, 드디어 믿음을 가졌구나, 너무 좋아했지만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할 때 그 다음 날 왜 내가 계엄을 선포했는지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걸 뭐냐면 선관위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나라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를 들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그곳은 정말 우리가 무방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못되고 있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계엄을 시작하고 나서 선관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동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그 대통령은 정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감옥에 갈지언정 바른 말을 한 사람이구나. 저는요, 그 모습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거, 차별금지법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 이거 막느라고 고생한 거 알아요. 법안이 올라오면. 그런데 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북한과의 이 관계에서도 잘못된 점. 여러분, 제가 어저께 놀란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태극기 배지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또 야당 사람들이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봤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그 배지를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이걸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아니 대통령도 돌리고 국무총리도 돌리고 야당의 총수도 돌리고,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핍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12.3 계엄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리더자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발표한 것이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거 봤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현숙한 리더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리더자는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현숙한 사람은요, 삶의 주변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참 놀랐는데 우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현숙함의 가장 뿌리는 뭐냐면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래요. 그리고 네,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맞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는 얘기는 해줘야죠.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장소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한 아이를 키우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 마을 주민들이 다 필요하대요. 될 때까지 여러분들 저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재원이가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들어올 때 문을 빵 차고 들어오길래 거기서 제가 알려주세요. 다시 들어와봐. 교회는 말이다, 하나님의 집이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너를 봤을 때 폭력적인 너를 원하겠어? 아니잖아. 그러냐, 하나님 계시는 집에 겸손하게 한번 들어와봐. 그랬더니 다시 쑥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여러분, 네. 자, 오늘 그래서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딱 오자마자 뭐예요? 기도하죠. 또 집에, 남의 집에 갔을 때 먼저 기도하죠.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요, 이걸 어디서 제가 깨달았냐면은, 예전에 외할머니가 오면 우리 집에 와갖고선 저랑 같이 예배 드릴 때 제가 같이 드렸는데 왜 예배 드렸는지 알았어요. 우리 집에 오니까 혼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자. 예배 먼저 드려야 되겠다.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잖아요. 굉장히 산만해요. 산만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막 회방을 놓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 방언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까지 드린다면요, 그 주변 정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흐트러졌던 것들을 내가 다시 청소하는 거예요. 쫙 청소하고. 그러면 정리정돈이 딱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외할머니가 우리 집을 정리정돈하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 제가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은, 우리가 금요일 날 영화 봤죠. 짐 엘리엇. 그 봤을 때 거기 에콰도르라는 섬에 딱 가갖고 제가 지도를 봤어요. 이 멕시코, 요번에 베네수엘라도 지금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여기랑 관련이 없는데, 지금 지진 났죠. 7.2 강도의 지진이 나갖고 뭐 10,000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지진이 신의 한 수예요. 에콰도르는 지금 대통령이 마약으로 인해 갖고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부통령이라는 사람, 여자가 거기를 통치를 하고 있어요. 리더자잖아요. 그런데 쿠바하고 그동안 잘 지냈기 때문에 석유 밀어주니까는 그 나라에서 의사도 보내주고 군대도 빌려줘서 자기의 치안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쿠바가 거의 망하게 되니까 이 에콰도르도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진이 나면서 뭐가 됐어요?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부통령이 그동안 미국하고 손을 안 잡고 있다가 미국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것이고 민주적으로 뽑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여기를 살릴 수 있도록,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을 안 잡았던 것을 이번에 지진을 통해서 잡으면서 민주화가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놀래요. 야, 지진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구나. 점점 공산주의는 그래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 엘리엇 얘기를 하다 글로 갔는데, 거기 에콰도르 바로 밑에 멕시코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나일강 주변에 이 짐 엘리엇이 들어간 그 나일강 주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이 주인공이 거기를 왜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구 4명, 5명이서 함께 들어가잖아요. 거길 갔을 때 가서 뭐 합니까? 찬양 막 틀어놓잖아요. 거기는요, 자기네들이 돌아오면서 땅밟기를 먼저 한 거예요. 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저 사람들하고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집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니까는 나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집에서는 반대하지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를 사서 저들이 우리의 그 동족이었던 그 여자 거기 쟤네들이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는 창 들고 가서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지만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현숙한 남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죽더라도 천국 가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죽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그냥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는 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땅에까지는 들어가는 것까지는 됐는데, 거기에서 찬양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거기를 정화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인들이 갔을 땐 누구랑 갔어요? 통역자랑 갔죠. 이 통역자가 뭐냐면 삼겹줄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자는 그들과 소통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화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나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훈련합니까? 언어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짐 엘리엇 영화하고 딱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실수했던 게 뭐예요?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게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 안 되게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물티슈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좋아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하고 마음으로 소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진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해 드렸죠. 노인정에 가서 고스톱 열심히 쳐갖고 돈 다 땄대요. 그거 다시 돌려주면서 목사인데요, 예수님 믿으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홀로 서는 인생 무너지기 쉽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묵고 남편과 같이,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연합해서 세 겹줄이 됐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부류 얘기했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현숙한 사람이다. 또 뭐예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는 리더자, 그 사람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리더자 얘기했어요. 마지막, 나는 어딜 가나 먼저 기도로 주변 정리를 한다. 이 세 부류가 제가 만난,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현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구호를 좀 같이 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예요. 1번부터 시작. 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